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리고 가르치실 때 그 핵심은 항상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주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이란 그런 단어 자체를 쓰기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지금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또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그런 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 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이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또 천국,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다 똑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첫 일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구원 얻는다, 구원 받는다, 영생 얻는다, 영생한다도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는 다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여러 가지 비유를 생각할 때 항상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할 때 올바르게 뜻을 깨닫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나 들어가는, 그래서 사후에나 해당되는 관계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에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또 그 어디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또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미래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현재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분명한 장소적인 그런 면도 있고 또 상태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평화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와 같은 또 현재적인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함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열렬히 환영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즉각적으로 배척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고 환영하다가도 결국 배척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한 해답과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내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런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직접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비유보다도 더 명쾌하고 또 이해하기가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토양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11절 보시면 이 비유는 이라 아니라 씨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토양이 나오는데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통점은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또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공통점은 다 말씀이 떨어졌다, 말씀의 씨가 떨어졌다, 말씀을 다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밭이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 같은 그런 사람이 저에게 떨어진 씨, 저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는 뭔가 좀 불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좋은, 품질 좋은 그러한 씨를 저에게 뿌려주세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할 수 없다는 말이죠. 어느 마음밭이나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와 태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고 또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하고 또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길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그 다음에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와 같은 그러한 마음 상태는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마음에 심기기 전에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전혀 무관심합니다. 요즘 무늬만 어떠하다 그런 말을 쓰죠. 무늬만 크리스천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이름뿐인, 그러니까 무늬만 교인들은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뒤에 누군가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마귀는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시야를 흐리고 어둡게 만들고 가려서 복음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또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것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사탄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콘크리트 벽과 같이 딱딱한 그러한 요소가 없는지 우리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받은 말씀을 잘 붙들고 또
사모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받는 즉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흡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여. 아멘.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압력 때문에 열매 맺는데 실패하고 많은 사람입니다. 함께 읽었던 13절에 뿌리가 없어 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뿌리가 없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피상적인 교인들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말씀을 받을 때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웃기도 하고 은혜를 받아서 울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람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공도 빨리 하고 실패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냄비신앙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면 금방 끓습니다. 그러나 불을 끄면 또 금방 식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끓기도 빨리 하고 또 식기도 빨리 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뿌리가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중국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에 들어와서 사역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을 본토에서 다 추방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양육한 중국 현지인 종교 지도자들만 남고 외부에서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은 다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 지도자와 외국인 선교사 사이에 마지막으로 차를 나누면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인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차를 마셨습니다. 그 티백이 들어있었습니다.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잠기면서 그 티백 속에 있는 것이 다 물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고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맛을 잃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짜 맛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본토에 남겨진 우리 현지인들이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다는 것을 이 환란 속에서 이제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나이롱 신자인지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인지 또 뿌리가 깊은 나무인지 평상시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금방 알 수가 있지요. 뿌리가 약한 나무는 넘어지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역경의 가짜 사입신앙은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깊은 그러한 신앙인은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순수해지고 오히려 돋보이고 오히려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하기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네. 성도의 신앙을 본받자 하는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 여러 가지 혹한의 환난 가운데서도 극한의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신앙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시련 가운데서도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돋보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중국을 예를 들었습니다. 공산화가 되면서 이제 베일에 중국이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이 서서히 조금씩 열리면서 중국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정말 그러한 혹독한 시기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볼 때 정말 남겨진 그 중국 자체 본토인들끼리 정말 순수한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고 놀랍게 믿음을 확산시켰습니다. 우리 이용수 목사님도 중국 선교를 열심히 하시고 또 자주 가지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시절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나라 또 성도들이 많이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소속이 같다면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즐기고 또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핍박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도 주님을 믿고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금방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박해가 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세상 친구들로부터도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어떤 형태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신앙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아내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가끔 교회는 나갔지만 대학 시절 때 그런 일로 주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본격적인 신앙 출발을 했습니다. 위로 오빠만 셋이 있습니다. 오빠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또 성경을 빼앗기거나 또 찢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어디서든 누구로부터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참 박해가 있기 마련이죠. 있기 마련인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주님 뿌리가 얕은 그러한 나이롱 신자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뿌리가 깊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올수록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때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아멘. 돌짝밭은 외부적인 그런 박해에 굴복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가시덤불 속과 같은 사람은 내부적인 유혹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이 사람 역시 처음에는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또 쾌락과 재물에 대한 그러한 유혹 때문에 억눌려서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그러한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주의에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우리의 우상이 있다면, 우리 시대의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말을 쓰죠. 나는 최소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화시켜 놓고 절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말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화되지 않은 그러한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 시대에 큰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에 울고 웃습니다. 우리도 주머니에 돈이 좀 두둑하고 또 어디 축적되어 있는 돈이 좀 있으면은 좀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이 되죠. 그런데 좀 돈이 부족하고 바닥이 나가고 딸랑딸랑하면 우리는 참 불안합니다. 돈 때문에
친구 사이에 의리도 상하고 저버리고 또 사람을 죽이고 뺏고 빼앗기고 또 가족들 간의 의리도 상하는 그런 경우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필요합니다. 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돈을 신처럼 여기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는 것,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재물이 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내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착각인 것이죠.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올 때는 활기차게 막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었죠. 그때 예수님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좇으라 그랬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얼굴빛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부메랑이 있지요. 그것을 던지면 일정한 거리로 날아갔다가 또다시 되돌아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부메랑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가능성에 아주 가까이 갔습니다.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재물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정말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소출이 많았습니다. 곡간을 새로 짓고 저장했습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랬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너의 영혼을 찾아간다면 너가 지금까지 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해야 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재물에 해당되는 헬라 말이 맘몬입니다. 거기서 맘모니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물신주의 또는 황금 만능주의, 지금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인격이 없습니다. 무생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재물을 가리켜서 물신, 그러니까 재물의 신 그렇게 비유합니다. 맘몬이 바로 물신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정말 사실은 놓고 보면은 무생물인데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그것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좌우하고 정말 우리 사람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신처럼 표현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시적인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다 불타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면서 로마 당국에 편승해가지고 이권을 누리며 살던 사람들도 함께 통곡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시적인 것,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목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것인데 정말 그때 내가 정말 억울할 것이 있을까? 아까울 것이 있을까? 아니면 아무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없어질 것, 일시적인 것, 그게 우리 혼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입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또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런 마음으로 굳게 말씀을 받고 간직하여서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디모데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그는 순교를 예감하고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모범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달려갈 길을 마쳤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일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악의 세력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마귀와 싸웠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과도 싸웠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들과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과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한 다음에 혹시 자기가 추락할까 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을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육신과도 싸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영적인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있고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에도 고대 올림픽이 있었고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라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2km가 넘는 먼 길을 또 2시간여 동안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대 생활할 때 약 3개월 정도 아주 혹독한 그런 후보생 훈련을 받았습니다. 각자 수양노기라고 하는 노트를 나눠주면서 일기처럼 하루를 반성하고 또 적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썼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따라 마라톤 선수가 너무 존경스럽다. 그런 글을 썼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유격 훈련을 받을 때 처음에는 2km를 뜁니다. 그 다음 날은 2배인 4km를 뛰고 또 그 다음 날은 2배인 8km를 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좀 단거리는 좀 빠르고 강한 편이었지만은 장거리는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앞두고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8km, 10km 뛰기에도 헉헉대는데 정말 42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 그 마라톤 선수가 생각이 나고 정말 그때 참 너무 존경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멈춰서도 안 되고 또 뒤로 돌아봐도 안 되고 또 좌우를 돌아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내 참 구주와 주가 되신 주님, 내 주인이요 왕이 되신 그 주님에게 감사하며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해드리고 또 그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디모데후서 4장 그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전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의 형식,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영어로 drink offer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 술을 가리켜서 헌신한다 할 때 헌, 또 술 주자를 써서 헌주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울의 순교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은 8절 뒤에 보시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신앙 자세로 평생 살아간다면 바울에게 예비되고 허락되었던 그러한 의의 면류관, 마라톤 선수가 완주하고 받는 그러한 월계관과 같은 그러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식 중에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권면의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꾸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우리가 버리고 또한 다스리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신앙의 삶을 끝까지 우리가 달려나가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해병대들이 외치는 그러한 구호가 있죠. 어떤 구호입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런 구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 한 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 그렇게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또 신앙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평생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겠다, 전도하겠다, 또 믿음의 순전함을 끝까지 지키겠다,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고 또 상급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즐겨했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단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듣기만 듣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귀가 다 붙어 있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들어야죠. 그리고 깨달아야죠.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깨달을 만큼 행하고 순종하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새로 부임한 교회 목사님께서 몇 주 계속해서 같은 본문, 같은 내용으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몇 주 계속 같은 본문, 같은 내용으로 설교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만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같은 본문, 같은 내용으로 설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들을 귀 있는 자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깨닫기만 할 뿐만 아니라 깨달은 만큼 내가 있는 가정 또 보냄받은 직장 또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며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반응, 네 가지 마음 상태, 네 가지 자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열렬히 환영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배척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지만 결국은 배척하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의 현재를 누리고 또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